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죄악으로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상의 어느 한 구석이 죄악이 관영되지 않는 구석이 없을 정도로 온 지면에 죄악이 가득하게 덮였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머리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악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죄악상의 극치를 이루고 드러나는 현장은 결혼이었습니다. 본문 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결혼의 기준과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결혼은 신앙의 절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신자가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불신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성스러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쾌락의 유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능에 느끼는 대로 마음에 맞는 대로 한두 여자가 아니라 여러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죄악상을 보시고 그대로 참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몽땅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홍수의 심판을 받아 지면에서 사라져도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으니 그 가정 8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가정의 엄마인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는 이 죄악의 시대상을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슬퍼했고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노아의 마음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죄악상을 창세기 6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노아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로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시 내 가정 8식구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상씩 이끌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리하면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들은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런 참 죄악된 상황에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딱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노아와 에녹 외에는 다른 사람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토록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자,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행하다라는 말, 원래 단어는 친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친구. 친구는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인데 이야기하는 못한 것 전부 친구한테 이야기 다 합니다. 아내에게 못할 이야기도 친구인데 다 합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이랬다 이 말이죠. 친구처럼 이렇게 다정했다 이 말입니다. 노아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는 내 벗이라고 말해, 친구라고 말했었습니다. 친구에게는 숨길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벗이니까 내가 네 숨길 게 뭐 있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하랬다. First military secret, 일국 군사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알려줬던 비밀을요 알려주는데, 내일 일어날 일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120년 후에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로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120년 이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친구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삶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동행하다는 말을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세 가지의 삶의 양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묘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경고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받은 내용이 노아야, 이 죄악이 땅이 너무 죄가 관영했으니까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너희 모든 식구가 들어가고 모든 각종 짐승과 새까지도 암수 한 상씩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리하면은 홍수 때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말씀을 말합니다. 낮에는 눈부신 햇살만 보였고 밤에는 빛나는 달빛과 별빛만 보였습니다. 노아 자신의 눈으로 볼 때도 도저히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경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을 주면 떡이라고 입에 넣으라고 하시면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입을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떡이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억지로 믿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데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을 주시면서 떡이다 입에 넣으라고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입에 넣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삶이고 실제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내 삶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 노아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는 노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목사 밑에서 한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헤마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직접 역사가 일어난 말씀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인카네이션, 정말로 성육신화되어서 내 삶에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저 벽부에 붙여놓고 할렐루야 하고 그저 요절 암송하는 그거로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레헤마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참된 신앙은 내 눈에 보여야만 믿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식입니다. 인식.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내가 있는 것처럼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있는 것처럼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현실로 그때의 리얼리티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신뢰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현실입니까? 다 실제입니까?
다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진리입니까? 오늘 증명되었다고 그거 다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내일은 그 이론이 뒤엎어집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참회록에서요. 인간이 믿어야 할 대상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눈도 지식도 심지어 자신의 감정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가 진짜 진리인 줄 아는데 아니다. 이건 모조품이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영혼을 믿는 복된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노아 시대이든 예수님 당시에든 오늘날에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의 대왕 되십니다.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 두 번째 양상은 전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에 보면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외라는 말은 율리데베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율리데베스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전에 압도당해서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껍벅하는 겁니다. 껍벅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로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고 율라 데베스 거룩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거룩한 두려움은 뭐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그의 순종은요, 방주 만드는 일을 통하여 표현이 되었습니다. 120년 후에 내가 물로서 심판할 테니까 너 빨리 방주 만들어라. 물로서 심판한다. 아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하늘만 쳐다보고 비 오도록 기다려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드는 순종. 어찌면요 믿음보다 더 힘들게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은요 청청 하늘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비가 올 만한 징후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거나 회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꿈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2번, 3번 확인하니라고 용하다는 사람에 대해 찾아가서 확인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난 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응답 받았는데도 그것도 못 믿어. 아닙니다. 용한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머리 뒤밀고 또 알려달라 그러고 도대체 의심이 많고 회의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 믿음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심플합니다. 아멘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장장 120년 동안 쉬지 않고 충성스럽게 방주 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하지 않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머뭇하면서 하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래서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 붙어요. 충성스럽게 순종하라. 마음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줄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협력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용기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주 짓는 그를 조소하고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성막 우리 랭캐스터에 있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노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끝 부분에 보면은요, 방주를 거의 다 지어가는데 막 사람들 와서 불질러 버리고 돌멩이 던지고 무너뜨리고 이랬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반대와 저항 세력이 그렇게 많아도 그의 순종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잃어버려도 하는 것이고 뺏겨도 하는 것이고 손해봐도 하는 것이고 몽땅 다 날려버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알렉산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charlatany saint, 고독한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비난하고 조소해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charlatany saint, 고독한 신자의 발걸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더 많은 은혜는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질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수고가 더 커질 때 은혜의 힘도 더 커집니다.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증가되고 고통이 더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나의 인내의 창고가 꽉 차버리고 내 힘이 거의 막판에 달하고 내 자신이 고갈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전심을 다해 충성스럽게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다면 그물을 두고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노아처럼 난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증거하는 삶입니다. 당신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예. 어떻게 동행합니까? 나는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여기에 정죄한다는 말은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방주 만드는 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방주 만드는 이 일을 통하여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야,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꾸준하게 방주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외 가고 놀러 가고 뭐 등산 가고 할 때 혼자만은 그 사람과 짝하지 않고 구별되게 방주를 계속 만듭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왜 저래, 미쳤나, 돌았나, 왜 저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할 말이 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 그래서 지금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방주 만들고 있어. 이게 전도예요. 방주 만드는 삶을 통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것만 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물러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좀 즐기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소그룹 모임, 우리 모임을 갖잖아요. 이민사회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순장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매주마다 우리 순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유혹한 사람이 많잖아요. 가자, 저 놀러 좋은 데 가자, 뭐 저 좋은 데 있다. 그러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말 한마디 안 해도 그것은 곧 세상에 대한 정죄요 심판의 선언입니다. 노아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왜 만드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120년 후에 물러서 심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라, 방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물 속에 수장될 거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심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방주입니다. 영혼의 방주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길 가는 사람에게 심판을 선언한 것처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냉엄하고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산아 나를 덮어다오, 바위야 나를 가리워다오 하면서 절규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으십니까? 오메, 몇 사람밖에 안 나네. 큰일 났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냉혹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산아 나를 덮어다와 바위야 나를 가려다와 하며 절규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도 그 지옥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분들을 향하여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그 길은 죽는 길이요 하면서 그들의 이 발걸음을 스톱시킬 수 있는 심판, 정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안전할 수 없어요. 참으로 그들의 멸망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절대로 안전할 수 없어요. 안전할 수 없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늦기 전에 빨리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라고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설득하며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이 죄악의 세상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편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을 정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로운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외침으로 세상을 정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속화되어도 노아 한 사람만이 세상과 구별된 채 끊임없이 세상을 정죄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다문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양심은 식구들만큼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끊임없이 외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2018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주 은혜를 받으러 모여온 이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2018년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참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한 은혜와 주님의 위대한 권능과 주님의 위대한 권세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주시고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세상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